혹시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그걸 온전히 대답하는 경우를 제가 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겠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를 저에게 밝히 저를 이해시킬 만큼 그걸 설명하실 수 있나요? 고개를 다 숙이고 저를 안 보는 것은 이유가 뭐죠? 왠지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시원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상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그러지 않은 사람이든지 믿음 또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옛날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믿음장 처음에 등장하는 선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실상처럼 실제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 믿음이 그저 막연히 바라는 희망사항, 그건 결코 아닙니다. 또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소망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어때요? 하는 의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가 있고 없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분 없이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뒤이어 나오는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깊이 있는 살핌보다는 믿음을 의지함 또는 믿음을 의지하여 의에 이름,
돌아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직접 선택하신다. 절대적 선택, 불가항력적 선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분위기가 싹 바뀌죠. 믿음이 갑자기 딱 거기 대두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을 의지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동사 하나가 있는데 따르다, 따르다 그렇게 나와요.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믿음을 따라갔느냐, 의의 법을 따라갔느냐, 이 동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된, 또는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런데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혹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동시에 믿음이 없어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우리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 없는 행동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믿음을 소유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로마 황제의 그 위협,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을 자리 찾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설사 오늘 내가 주고 한 줌 흙이 될지라도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선택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믿음 그럼 떠오르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얼른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죠.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세상에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벌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그 막연한 소망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뭔가 되고자 하는 그 희망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민족이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걸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구약 성경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내가 역겹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고 종교적인 그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고는 있지만 실상 뭐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예요.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그 가장 처참한 실패는 언제 드러나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며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는 그 행위로 가는 거죠. 그들 스스로 눈이 멀었고 귀가 들리지 않음을, 그들 스스로 눈을 닫고 귀를 닫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선언한 거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선언하는 것이지만, 오늘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는 이 본문을 의지해서 볼 때 그들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만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역임과 동시에, 그럼 우리는요? 성경이 그와 반대되는 말씀도 계속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 믿음의 길에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됨을 바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그 100%와 100%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 값싼 예정론, 값싼 구원론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책임과 그들이 의지했던 그 율법의 행위들, 또는 그들이 의지했던 그 혈통적 선택받은 사실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이미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져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을 의지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쫓은 의의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목표, 올바른 표지를 향해 갔지만 그만 그 최종 목적지를 망각한 나머지 거기를 지나쳐 버렸어.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에 놓여있는 그 돌을 못 보고 지나친 거죠. 그래서 그 돌에 걸려 넘어졌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종교적 행위가 대단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의 부활을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그걸 소망했어요. 누가 오면 그렇게 데리라고 믿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데리라고 굳게 믿고 메시아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의 그 박해가 너무 고통스럽고 헤롯의 압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간절한 소망.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하며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부터 난 의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의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았던 그들이 무엇을 따라요? 믿음을 따름으로 오해에 이르게 된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엉뚱한 결과죠. 의의 율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를 따라가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게 되는 그 시금석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적 행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의식 자체 하나의 오점도 없이 정확하게 지켜내고 단 한 번의 빠짐도 없이 그 종교적 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할지라도 본문대로 하자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는 혈통적, 좋은 가문,
겉에 있는 것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상황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밖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교회 안을 들여다봅시다.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만의 끝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 자신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분 아는 분이 계세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런 종교적 행위 또는 좋은 가문 또는 좋은 공동체 또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우리조차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척하기 위해서라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골라서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요. 장로가 되는 10가지 법칙 이런 거. 믿음이 있어 보이는 척하는 방법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투표할 때 나한테 표를 많이 받으려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 되고 리더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또 뭐가 있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이것이 그런 직분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고 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비록 들을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또 있죠. 다른 것, 좋은 가문, 지금 우리에게 따지면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나는 어디 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와, 이렇게 4대째입니다. 그럼 우와. 그것이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죠, 사모님. 저 사모님 4대째고 저는 3대째. 결코 그것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 그 3대째 되었다고 우리 집 장로 가정이에요. 우리 집 목사 가정이에요. 이것이 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또는 내가 그 정도로 기독교 집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 참 열심히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겼지만 결코 어디 예배에 한번 빠진 적도 없고 정말 성실하게 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보자면 그것이 믿음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 없음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니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 민족의 부활을 꿈꿨던 것처럼, 자기 민족의 독립과 부활을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일신에, 자기 이익에, 자기 삶의 변화를 꾀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만약에 저희 막내가 고3이 되었는데 저희 막내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한다고 막내가 좋은 대학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 100일 기도가 그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100일 기도 부족해. 1000일 기도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행위들이 산에 가서 성황당 아래 가서 나무 아래 비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뭐가 차이가 있죠? 아무 차이 없어요. 아무 차이 없는 거예요. 대상만 바뀌었어요. 대상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대상만 바뀌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둔갑시켜서 그걸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들 입에는요, 주여 주여가 달려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토기장이와 흘리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갚아주겠다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하나님 나 이 정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지 믿음의 행동입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한단 말이죠.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있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기계적 답변, 구원에 관한 기계적 답변. 그저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또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식화된 구원, 공식화된 구원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기도 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선언하는 누군가의 선언을 듣고 또는 그렇게 받았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내용만 가지고 자신의 믿음이 없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또는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그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가 있죠? 내가 그런 걸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진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자, 그들처럼 율법적이고 그들처럼 종교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처한 시대가 그러했고 그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메시아, 금방 올 것 같은 그 메시아를 염원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만 오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 말을 굳게 믿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고 남들이 인식했던 그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제가 여러분께 들 수 있는 예시들이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저희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종교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질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다른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이 제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리고 외롭게 자신 혼자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다가 풍랑이 불어오고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복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실패와 실패, 좌절과 낭망이 차고 흘러넘쳐도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조그만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귀에 뭐가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신도 때로는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내가 옳게 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다 실패지, 다 좌절이지, 왜 낭만이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런 이들로 인하여 세워져 갔고 지켜져 갔고 또 지켜져 갈 것입니다. 그 믿음, 그 고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내 귀에 뭐가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성경에 선포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또는 믿지 못하게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체험이 믿음을 좌지우지한다면, 종교적 행위가 믿음을 좌지우지한다면 내 공동체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규모가 또는 내가 속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믿음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런 하나님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방인인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길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반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내가 한 실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불현듯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나의 죄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며 나를 부럽다지 않아요.
그런 이 믿음의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주품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겉으로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으로 절대 성도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으로 성도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거기에서 흔들렸다면 여러분 애매하게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때는 그러셔놓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러셨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도록 교회의 예배의 형식과 모임 방식들을 바꿔가고 있죠. 그런 종교적 행위로 헌금의 양을 따라 예배에 참석하는 그 횟수에 따라 성도들을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자신이 그런 유혹에 휩싸여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은연중에라도 우리 교회 교인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그런 행동을 내가 통해서 뭔가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만이라도 있고 그런 행동을 조금만이라도 한다면 즉시 그걸 멈추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 이르게 하셨다면 우리 자신들 오염되지 않도록 늘 점검해 가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인가? 그저 습관을 따라 종교적 행동을 따라 그저 내가 하는 것인가? 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안 해보는 거죠.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그걸 나눠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알고 했었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저 이번 주부터 안 하려고요. 이런 거죠. 저의 삶에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그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았어요. 그동안에 쭉 제가 설교를 해오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진실된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오직 거기에만 머무르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과 유대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오염되기 쉬워서 거짓된 종교 행위에, 그럴싸한 종교 행위에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성경과는 맞지 않은, 또는 그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행위들을 통해 내가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해버리고 스스로 안위를 삼고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그것이 때로는 나를 안심시켜주기도 합니다. 믿음과 상관없이는 말이지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 없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개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주품만교회 성도들 모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라지는 그런 한 주간, 아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인도하셨으니, 우리로 깨우쳐 알게 하셨으니, 또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